여러분, 관광객들이 영국의 해변가 가면은요,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어느 여름 때에 이 해변가를 갔더니 이 해변가 주변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갈매기들이 떼를 주고 떼 죽음을 당했는가? 한 관광객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이 어부들이 하는 말들이, 이게 관광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 몰려와서 피서를 즐기는데, 이 갈매기들에게요, 이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 한두 명이나 수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영국의 그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면서 해변가에 모여들으니까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모여들 때 그 갈매기들에게 과자하고 사탕을 나눠주니까요, 갈매기들이 그걸 받아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먹다 보니 입맛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맛있거든요. 거기에 배를 부르다 보니 이제 관광철이 끝나잖아요. 관광철이 끝나고 이제 관광객들이 다 돌아가면 이제 해변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갈매기들의 입맛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될 갈매기들이 이 입맛이 바뀌어버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관광객들을 주는 그 과자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가 떼를 이어 죽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갈매기들이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갈매기들을 잡아다가 총을 쏴서 죽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뭡니까? 누굽니까? 관광객들이죠. 그들이 한때의 그 피서를 즐기면서 나눠줬던 그 과자 부스러기들, 빵 부스러기들, 사탕 부스러기들이, 이 갈매기들이 그대로 야성을 갖추고 자연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생존해야 될 이 갈매기들이 단지 피서 한 철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주는 그 과자나 사탕이나 빵 부스러기에 배를 부르다 보니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데 안 먹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인스턴트 말씀에 길들여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의 말씀에 길들여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이 육적인 기쁨에 길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잊기보다는, 여러분, 그 길들여진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길들였다 보니 그의 영혼들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더 무서운 것보다는 그런 말씀, 바로 그런 인서트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12절에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들어가면 단순히 입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이소도스라고 하는 이 들어감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2장 1절에 12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의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죠. 간사함으로 전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전하지를 않았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 아첨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치 유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령으로 너희들에게 선교를 했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2장 1절 12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했던 그 자세와 태도, 그 희생과 헌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자가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정신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장 1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자세와 태도가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자기 목숨까지 내주기는 사랑,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 진술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들어감, 그 결국이 뭡니까? 너희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론적인 용어거든요. 바울은 부른다 할 때 구원론적인 의미를 많이 써요. 너희를 부른 이 구원을 하나님 받게 하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함에 있다 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썼는데 군대 용어예요. 보조를 맞춰서 행진하다는 거예요. 발을 맞춰서 행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그렇게, 바울의 선교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이런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과 진실된 자세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고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살펴볼 것이 13장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라고 해서, 이러므로. 여러분, 만학자들은 이 13절을 힌지 구조다, 경첩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지 경첩이라는 말이, 여러분 힌지 경첩 아시죠? 이 문을 보면 문짝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을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첩 위아래 아래로 경첩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밀고 닫을 때 이게 딱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13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 경첩과 같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진술한 내용에 대한 결론이면서도 또한 그 아래에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열어주는 전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13절이에요. 다시 말해 어떻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문을 열어주는데 뭡니까? 바로 14절에서 16절까지 진술된 내용에 대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가 많아요. 통틀어서 4번 감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감사가 볼까요? 우리 1장을 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3장입니다. 여러분 이 3장에 보시면은 3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또 여러분 5장 이 18절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마지막 5장. 각 장마다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막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근데 그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충분히 숙련되지가 못했어요. 충분히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전서 후서 2번 편지 쓰면서 그 문제점을 좀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요, 이 교회는 어떤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5장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신앙도 더 깊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편하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만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좀 완고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입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기를 기뻐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만 움켜쥐고 싶고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꾸만 움켜쥐고 싶은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잔재들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나님 주 사람교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감사는 이 호티라고 하는 관계되면서 등장하는데, 이 호티가 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은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에이소도스 들어감의 영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들어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나 아첨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영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특권도 활용하지 아니하고 밤낮 일을 하면서 정말 내 목숨이라 너희들에게 내주고 싶은 그런 진실된 사랑의 그 마음 속에서 유모가 자식을 대한같이 그렇게 대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한같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바울이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한 큰 영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에이소도스 들어감을 짝을 이루면서 전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누구를 향해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위필드가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설교 자리 앞자리에서 이렇게 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지 위필드가 설교할 때 예배만 시작하면 이 사람의 특징이 5분이 안 돼도 졸아요. 전전 위필드 설교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무릎 꿇고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보훈에서 제가 깨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설교집을 읽을 때 무릎 꿇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처음에는 이부자리에서 누워서 보다가 그리고 엎드렸다가 무릎을 꿇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로이드 존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분이 테이프를 구해다 줬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는데 그 음성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 목소리 속에 느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말씀 속에서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지적인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호도경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유명한 의사 조교였어요. 왕실 주치는 탁월한 사람들만 성 바돌로메 병원에서 이제 의료 교육을 받아서 주치였는데 이 사람이 이거 다 내려놓고 샌드필지라고 하는 탄광촌에 가가지고 50여 명 되는 교회 가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자유주의 그 이성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자고를 놓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증언했을 때 수많은 영혼이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말씀이. 근데 이 조지 위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이분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조니까 어느 날 강단에서 내려와서 조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위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일정 목사님 강단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좋은 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이 위필드의 개인적인 말이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뛴 거죠. 그냥 이분이 꼬꾸라졌어요.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위필드 설교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맨 앞자리에 졸았어요. 오죽하면 강단에 내려가서 그분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 이 위필드 개인의 말이라고 한다면 조세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정신이 반짝 드는 거죠.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다른 박질하고 역사여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듣는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보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팔짱을 딱 하고 다리를 딱 꼬고 이 하남 주사랑 교회 이흥삼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벌써 보여요. 딱 됐을 때. 그러다 나중에 이제 팔을 이렇게 내려요. 내다가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예? 우리 저 성도님들 옆에서 이제 눈치도 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분이 기도했다면 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불티나게 팔려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밀르는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인 거 아세요? 아침에 4,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읽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명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을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 뮬러를 어찌,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안 이뻐요? 예? 예? 우리들의 자녀들은 매일 말도 안 듣는데 엄마 아빠가 부르면 예, 신부는 먼데도 가서 뭐 좀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부추 좀 사와라, 상추 좀 사와라. 그러면 가서 그냥 그냥 볼멘소리 하고 그냥 예 하고 그냥 가져다니는데, 예 하고 돈 주고 나가서 사와봐요. 두부 들고 오고, 그래 계란도 사오고 그러면은 이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뭐라고요? 역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비유장이에요. 7가지 비유. 그 청국장이죠. 먹는 청국장 말고요. 천국 비유를 7가지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디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밭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밭만 열매 맺어요. 3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데 100배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밭만, 그 이 비유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뭡니까? 좋은 밭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다른 박자 수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보드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들을 말씀이 없나요? 예? 요즘에는요, 정말 여러분 방송, 얼마나 기독교 방송들이 여러 방송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분들, 그냥 설교, 기라상 같은 분들 다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면은요,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설교집도 많고요.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부터 60, 70년, 80년대는요,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제 하다 보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려고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셨다고 합니다. 전국을. 그래서 뭐 전라도에 남원이다, 광주다, 여수다, 뭐 진주다, 부산이다, 뭐 이런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픈 시대잖아요. 그분들이 와서요, 무릎 꿇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다 받아줬다고. 자료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강의하면 전국을 순회 돌면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받아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줘. 배가 고픈 시대. 그 시대는 목사님들도 무식했고요, 성도들도 무식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80, 90%가 글을 못 읽었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그 문맹 정책 때문에 80%가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슴 아픈 게 친일파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글을 읽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적어줘야 되니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목사님도 무식했고 성도들도 무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어느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제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화려하게 차려준 밥상에서 밥 대신에 밥그릇의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집에 가서 그 예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맛있는 그 음식을 담고 있는 쟁반의 그 그릇, 이쁘다. 그 그릇만 보고 돌아간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정말 내누라는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초대했었어요. 그죠? 3일 동안. 김땡땡 목사님.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분의 설교는. 어느 날 3시간, 처음에는요 3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근데 놀랬어요. 3시간 동안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오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제가 볼까 10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주중에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 궁금하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말씀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분 목소리가 음성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분이 노래를 찬양하시는데 난 가수 빰지게 찬양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그분의 그 노래에 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물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목소리와 그 감미로운 노래, 정말 그 시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간데 온데도 없고 들리는 건 목소리야 그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함이 없죠. 삶의 변함이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이랬어요. 역사하느니라 이랬어요.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것을 결심했어요. 근데 이 총각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한 3주 계속된 다음에 드디어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보니까 이 총각이 아니라 다른 총각이에요. 누구냐? 연애 편지를 보낸 총각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가 결혼했습니다. 편지를 만나서 전해주세요. 우편배들하고 성실히. 그래서 그 자매를 계속 대면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둘이 정이 나가지고 총각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야고보서 뭐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대면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우리 심령 속에 다른 박질을,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검은 로마의 검입니다. 로마의 칼은 양날검입니다. 이게 로마가 왜 이 검을 쓰게 되냐면, 로마가 이제 4개 부족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을 때 로마족이 이제 통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숲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족과 싸우다가 로마족이 전멸을 당했어요. 숲속은 좁잖아요,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싸울 때는요, 날이 하나인 날을 휘두르면 나무에 딱 찍히잖아요. 안 빠져요. 그래서 저기 오면 이 길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부족은 양날검이하고 숲속에서 그래갖고 전멸했어요. 근데 이 로마는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검을 바꿨어요. 그 숲속에 있는 족속의 검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족속을 제압하고 로마 반도를 통일하고 나중엔 지중해를 제패하는 제국을 세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게 하며 드러내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1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어떻습니까? 동족들, 이방 너희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면에 있어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이 예수와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서 임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은 바울과 선교 일행들의 선교 자세와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요즘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이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항상 그래요. 빵배를 비워둬야 한다. 밥을 풍성히 먹지 말고 빵배를 비워야 한다. 밥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디 가야 돼요? 카페에 가서 빵하고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점심 식사보다 빵값이 커피값이 더 비싸요. 예?
이 소비량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배가 부르고 소위 말해서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점점 우리들의 기도의 그 깊이와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만족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깊어져야 하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누르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내려가요. 지난날 우리들의 선배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요기도 때 철야 왜 했겠습니까? 당장 내일의 끼니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선배들은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품에 품고 입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저녁 밤새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깨어서 기도하고 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당장 내일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더욱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론적으로 편리하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요즘에는 앱만 보면 맛집 막 여기저기 뜨더라고. 맛집이요. 치면은 여기는 어김없이 맛있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셔가지고 손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곱창이 먹고 싶다.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맛집이라서 찾아갔어요. 시골, 그 시골의 맛집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영적인 상태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면 다음엔 뭐죠?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기도원 부지를 찾아다녔어요. 소원이 뭐냐? 마음껏 기도하는 거. 왜냐면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막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성도들 그 다음에 뭐 씁니까? 무덤. 돌아가시는 분 성도들 무덤. 이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루트였어요. 예배당 지으면 다음에 기도원 지은 다음에는 무덤, 공동묘지. 지금 기도원마다 다 매물로 내놨고요. 저도 기도원에 가면은 저를 포함해 직원까지 합쳐서 4-5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인심이 좋으면은 생선 하나 구워줄 때도 있고 가족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안 돼서 1년에 수억씩 지원을 해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편리하고 안락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기도도 얕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들이 부흥회와 집회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은 사경의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과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